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4장 25장의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있을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종말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15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온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징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하고 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합니다.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말라리아로 33살의 나이에 죽고 나서 이 큰 헬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을 수리아라고 하는 쪽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수리아의 왕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요. 없애버리고 이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얼마나 통탄할 일이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 성전의 성소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이방인의 우상들을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것이 이제 주전 167년경의 일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벌과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성전부터 먼저 파괴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종말이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구소련이 그랬고, 중국의 이제 중국을 공산주의 이념이 지배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만. 여러분, 북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흥황하던 그 평양, 북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교회들이. 물론 지하교회는 지금도 있지만 성전들이 다 이제 파괴되고 교회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당 건물들이 학교가 되고 사무실이 되고 공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념들이 들어온 곳마다 철저하게 교회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없어지게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예배당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디스코텍으로 변하고. 우리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이러니까 잘 익숙하지 않죠? 술 마시는 곳으로 변하고 춤추는 곳으로 변하고 죄 짓는 곳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큰 성전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않지만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소식이 들려오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슈퍼마켓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공장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신앙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예비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거룩한 교회당들, 예배당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표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본전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게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6절에서 2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작게 보면, 가까이 보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크게 보면 우주의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긴박하게 급박하게 이런 일들이, 아주 큰 환난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만큼 급박하게 아주 환난이 심하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심하게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그 환난과 심판이 감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행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깨어있고 기도하라. 우리 찬송한처럼 그날 밤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신 말씀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저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영이 많이 생길 것이다. 24절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라? 미혹할 것이다. 자꾸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도 이제 말씀 같이 앞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영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말하고 능력을 행한다.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계속 주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이제 계십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영은요, 항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것이 선한 영, 성령이든지 악한 영, 사탄의 영이든지 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 행하는 잘못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미혹되어서 쫓아가게 될 것이라. 인천의 어느 기도원, 어느 교회 능력을 행한다고 이제 그래요.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디 기도원, 어디 교회 하느냐고. 그때 잘한다고. 그 기도원에 그 교회에 빠졌던 분들이 어찌다 해서 헤어나와서 본인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다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병도 치료될 때도 있고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우리 열광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목사님이 말하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절대로 그런 그 교회 거기 가지 말라고 교인들 단속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지를 시험하고 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이것이 중요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그러니까 나 미혹당하지 않으리. 아닙니다. 이단이들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세요. 목사님들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손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제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너희가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골방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 자꾸 미혹되는 것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어젯밤에도 비가 왔어요. 우리 여름철이 돼서 이제 비가 오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잖아요.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려서 자다가 천둥과 번개 때문에 깨가지고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있었던 적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예? 있었어요. 천둥 번쩍. 그래서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게 있죠. 번쩍.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나 간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번쩍하고는 자다 깨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면 안심돼요. 왜? 멀리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번쩍하면서 우릉쾅쾅 그럴 때도 있어요. 막 두근두근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마지막이 되게 되는데, 그 인자가 저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되는 것은 골방이나 광야에서나 어떤 한 사람들이 알고 따라와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인천이다, 부산이다, 대구다, 기룡산이다, 그렇게 그죠? 어느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계시받고 왔다 어느 기도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오실 때 어느 산, 어느 동굴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가 번쩍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30절 조금만 더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29절 봅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주 질서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관하게 그날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될 것이라. 그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들려올림 받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미혹하는 영들, 거짓된 영들, 이런 영들은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들려올림 받게 될 것이라.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우리 말씀으로 은혜로 잘 준비한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우주가 개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여러분, 모르면 두려워요.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길을 가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는 길을 가면 두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날에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왜 하고 계실까요? 그런 날이 임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해라.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경고하시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될 거지만 너희들 준비한 사람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준비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 축복의 날이고요.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후 문제, 곳곳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문제, 굶어 죽는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때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날을 예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게 우리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그죠? 멸망의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내일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머리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 그런 생각 가지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멸망하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들 결코 멸망하게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회들이 보존되며 우리 신앙들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와 저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등도 준비하며 열심히 기름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위에 말씀이 더해지고 깨어 기도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늘 주님 보시기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예비되어 있는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어주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은총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 구역 예배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시고 영상으로 일지라도 열심히 함께 예배하는 구역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점점 어려울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는 구역들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